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올해 7월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또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특별히 올해 이제 이 7월 달이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을 맞이해 가지고 한번 지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은 우리 육체적으로는 날로 이제 쇠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가 장년이 되면 청년기 때부터 벌써 이 육체가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피부부터 시작해서 뼈, 근육, 모든 장기, 그런가 하면 이 기억력조차도 감퇴하기 시작하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력이 쇠퇴하는, 감퇴되는 이렇게 어떤 증상이 어디부터 발생하냐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그 거시기, 이렇게 거시기가 막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자꾸만 뭔가가 깜빡깜빡할 때가 생깁니다. 그것이 벌써 육체는 이렇게 쇠해져가고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외출해야 되는데 전화기를 찾고 있는데 전화기가 없다. 전화기 찾아야 되니까 전화 끊자고. 그러니까 전화하고 있으면서 전화기 찾고 있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죠. 어느 날 보면 전화기가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어느 때 보면 전화기가 저 찬장 안에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막 이제 출근하고 외출하려고 하는데, 외출하려고 하는 아내의 핸드폰이 소파에 있으니까 소파에 있는 핸드폰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외출을 합니다. 저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차를 타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때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 핸드폰 여기 있어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면서 이 사진 찍었던, 소파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사진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켜보니까 그 아내가 갑자기 차를 딱 돌리더니
다시 막 올라옵니다. 올라가지고 빨리 내 핸드폰 내려놔고. 그러니까 막 이 남편이 웃고 있으니까 급해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당신 문자 뭘로 봤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멍하고 있다가 씩 웃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를 자기 핸드폰에 이게 확인해 놓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걸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육체는 날로 쇠야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육체는 날로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은 겉사람 날로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져 가고 낡아져 가고 쇠하여 가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의의 말씀을 또 체험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날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은 계속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영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다른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영혼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보이는 흙으로 된 육체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육신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된 몸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몸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으로 된 몸이 있고, 흙으로 된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이 땅에 속한 몸이 있은즉 저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된 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속하 이렇게 살아간 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몸, 흙으로 된 몸이 있는가 하면 그 영원한 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활은 바로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온전한 교제와 사귐이 있지 않고 우리 영적 생활에 등한히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자꾸만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이 아니라 날로 쇠퇴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떤 정말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막 기사도 행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미끄럼판에 놔둔 것처럼 쭉 미끄럼판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갈 수밖에 없고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줄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선줄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뭔가 됐다 싶었을 때, 어느 거 뭔가 이제 됐구나 하고 안심했을 때 어느 순간 또 우리도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얻기 위함인데, 어떤 약속이냐? 멸관을 얻고 상을 얻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인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에 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례에 빠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닮고 그분 뜻대로
또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마다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그 검진을 받을 때 그 옛날에는 우리가 건강했다 할지라도 옛날에 건강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체의 건강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건강한가 점검하고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건강에 어려움, 갑자기 어려워지는 분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전에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들, 우리 영적 신앙은 건강한지를 날마다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안녕한가? 과연 내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정점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우리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정말 충만히 신앙생활했던 그때 그 모습, 그때 일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상긴된 얼굴로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충만했었어. 그때는 진짜 성령 충만했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내 신앙이 정말 뜨거웠었어.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충만했고 엄청나게 뜨거웠고 또 우리의 신앙들도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지 라고 하면서 마치 옛날에 그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일을 영웅담처럼 이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의 집사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은 머리요 막 이렇게 좀 뒷말끝이 좀 흐려지죠. 우리 아까 대표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옛날에 그 충만했던 세월, 근데 그것은 옛날의 일로서 오늘 현재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더 중요하죠. 옛날에 우리 회상하고 그들 추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특별히 이제 이 7월 7일 7시 예배, 오늘 777이 세 번이나 들어가네. 7월 7일 7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시점에 와 있느냐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개혁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막 갑자기 충만해졌어요. 아주 정말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뜨거웠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자유로움이 서서히 우리의 나태함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염려될 만큼 그랬습니다. 저도 이 개혁하기 이전에는 뭔가 뭔가 위에 막이 딱 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그 막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내 이후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그 막을 의식하고 살았고 항상 거기에 모든 관심이 중심되어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하고 나서는 여러분처럼 저도 완전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함으로 아주 충만해졌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으로 어떤 정말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 밀착이 되고 긴밀해지는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에 나태해져갔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내 우리 영적 생활이 태만해지고 좀 나태해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다시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전부터 더 성경을 더 몰두하고 있고요. 아예 딱 몇 장씩이라도 정해놓고 그 장수를 내가 장수라도 채우려고
주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더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교육 공동체는 방언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방언 기도는요, 내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강구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의 덕을 세운다.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이 건축한다라는 말이었다고 했죠. 건축하다.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믿음의 집으로 건축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건물들, 신앙의 건축들이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내 영이라고 했죠. 내 영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께서 알듯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내 영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이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계속 직구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나는 우매하고 또 아둔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내 영은 내 이 모든 길을 알고 하나님께 그 위험과 위기와 문제와 육체의 질병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직구합니다. 나는 내가 내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사정을 내 영이 알고 그 문제까지도 계속 내 영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장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시 방언 기도를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는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방언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했어요. 우리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길이 영혼이 깨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18장 21절부터 이게 보는데, 특별히 2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의인이 만일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 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다가 내가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도 충만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내 믿음이 점차 침륜에 빠지다가 침체에 빠지다가 오늘 그 의를 떠나서 범죄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할 때는 이전에 행했던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했던 모든 것에서 이 악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함이 없이 지금 현재 범하고 있는 그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는 만약에 악인이 21절 21까지 보면 악인이 이전에 악한 일 행하고 추악한 모든 악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것은 다 기억함이 되지 않냐고 지금 현재 하는 의로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미 회개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기 버리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의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과거가 어떻고 과거가 정말 악을 행하고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의를 행하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이때 지금 현재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현재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 알고 있는 지식들, 어떤 이론들 그걸 가지고 이전에 어땠는데 하고 영광처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속어인데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또 듣는 말이기도 하죠. 꼰대. 이 꼰대는 뭐냐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념들,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 가르치려 들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꼰대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직장에서 이전에 자기 경험했던 것을 구태의연한 자기 경험만을 자꾸만 강조하고 강요하고 하는 그런 직장 상사들이나 또 나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꼰대라고는 이 속어를 말합니다. 어떤 불효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우리 꼰대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제 어떤 속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스페인어에도요. 스페인어에도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꼰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백작이라는 뜻입니다. 백작. 그러니까 스페인어로서 꼰대는 바로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라는 단어, 말은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의 꼰대와 스페인의 꼰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요 꼰대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꼰대가 있습니다. 앞에 꼰대도 있고요, 뒤에 꼰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이렇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훌륭한 인품의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것이 팩트다, 이것이 최고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을 강요하고 주장하고 이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꼰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얘기합니다. 의견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의견만이 최고고 내 의견을 안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꼰대짓이라는 거예요. 꼰대짓. 죄송합니다. 오늘 내 속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내 자신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가 옛날 타성이 젖어 있고 구태의연한 옛날의 경험, 옛날의 이론, 옛날의 지식,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구태의연한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강요하고 하는 그런 꼰대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보다 지금 현재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생각, 지금 나의 어떤 마음, 나의 모든 어떤 지식, 경험들이 과연 이것이 정말 이와 같은 꼰대로서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요 항상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려고 해야죠. 내가 나이 많으니까가 아니라 친구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늘 배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후에 누구로부터 그런 말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꼰대입니까? 콘테입니까? 한국 꼰대입니까? 스페인 콘테입니까? 꼰대입니까? 우리가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존경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남들을 볼 때 저 꼰대라고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하리니 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만약 회개치 않으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추억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또 이렇게 실천해가는,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와 같이 현재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현재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판단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너희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다. 아니 과거를 알지 못하고 과거에 대해서 등한히 하면서 어떻게 이 과거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만 볼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은 너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한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길이 어찌 불공평하다 하느냐. 곧 나의 길은 나의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너희가 인간 스스로 너희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너희가 이전에 아무리 의를 행하고 아무리 거룩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 의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서 내가 그 악인 행하는 일들을 행한다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판단,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이전에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추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의를 행하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것이 어찌 불공평하다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하다 하느냐.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1시간만 일했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다 이게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불평과 엉망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 보면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악한 것을 할지라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흠과 점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제거하고 없애겠다. 이 도말이라는 것이 이 얼룩과 때와 얼굴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제거하다, 없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오물, 조금 오점이라도 완전히 말끔하게 닦아서 깨끗하게 제거하고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범죄할 때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냐? 나보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죄에 팔려서 마귀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갇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플랑크니 조마이 무언단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애간장이 녹아져 내리는 거다. 하나님이 양을 방황하는 유리하는 우리를 보실 때 무언단장, 애간장이 끊어지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얻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애간장이 끊어져 가는, 창자가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여서 이렇게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말하고 기억지 않겠다는, 우리 이전에 회개하고 돌이킨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만 하고 도말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한 번 잘못했지? 너 두 번째야? 너 세 번째야? 네 번째야? 계속 머리에 숯불을 쌓듯이 쌓아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겁날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잘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기억지 않냐고 완벽하게 도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거든 3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와서 잘못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몇 번 용서라고 써요? 70번에 7번까지. 77에 49, 490번. 여보, 이것은 너 한 번, 두 번, 490번까지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490번을 세면서 너 이렇게 세울 수 있게, 그것은 무한히 용서라는 겁니다. 그냥 깨끗이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잘못했던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라는 겁니다. 어떤 시골, 지난번에 들으신 분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시골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농기구를 빌려오라고 신분을 보냅니다. 아들이 이웃집 가가지고 이런 농기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안 된대요, 아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지났는데 그 이웃집에서 이 집에게 농기구를 또 빌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농기구 좀 갖다 주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갔을 때 분명히 내가 봤는데 없다,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빌려주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저쪽에서 안 빌려줬다고 네가 안 빌려준다 하면 이건 복수다. 저쪽에서 안 빌려줬는데 그래도 난 너한테 빌려줄 거야 라고 말하고 주면 이건 증오다. 그런데 저쪽에서 안 빌려줬지만은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당연히 빌려줘야 된다고 알고 빌려주면 이게 긍휼합니다. 이 용서, 그래서 긍휼은 용서를 함께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복수하는 사람입니까? 증오하는 사람입니까? 긍휼한 사람입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오하는 사람 같아요. 만약에 빌리러 오면 너 나한테 안 빌려주지? 그런데 나는 빌려준다, 이 나쁜 놈아. 자, 그러면 증오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고 정말 기뻐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이, 정말 의인 아홉 회개할 것이 없는 아홉 사람보다도 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번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뭔가 행할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잘하고 잘못한 걸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그분의 안에 있는 긍휼에서 나오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각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김대두라는 사람, 옛날 분들 김대두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 김대두라는 사람이 1975년도에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약 17명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였습니다. 뭐 전라남도 광산부터 시작해서 무안막 이렇게 평택 서울에 올라까지 그 가족들 막 몰살시키기도 하고
아주 살인 행각,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살인 행각, 살인마였던 살인마. 그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 나는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 그는 그 사랑을 전하다가 사형수로서 마지막 생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사형을 받고 그곳까지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지존파 사람 인육을 먹었다는 김현양 말 들었죠. 그도 은혜 받고 200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도 똑같이 외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자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뭔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그분이 나오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기나 세리나 그 도둑한 사람이, 도둑놈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 안에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너 두 번, 세 번이지 헤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지,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과연 내 신앙은 건강한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일평생 그 사랑에 합당하게 이전에 받았던 그 사랑, 이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복,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에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그늘집니다. 그리고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에 발목 잡혀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걸 내치고 다시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감동하셔서 이 죄의 사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정말 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방언이 나오는 사람들은 방언으로도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